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말이 객성에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러 모아주시고 오전 경배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며 또 좋은 교제와 식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아름답게 섬기는 여인 모든 지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봉사와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해들 저들 다시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은선 자매님과 박덕길 형제님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귀히 쓰시고 또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지옥교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는 방금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들, 그 표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도전과 함께 더욱더 주님과 밀착되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다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는가,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머물다가 떠난 곳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자리에는 꽃가루가 남게 되어죠. 상갓집에는 향이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잔치집에는 음식 부스러기가 남게 됩니다. 흔적입니다. 요즘에 이게 지하철을 보면은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죠. 과거보다 깨끗합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액자들을 놓고 또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공중 화장실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한마디로 깨끗이 써라는 얘기죠.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해도 죽은 흔적이 아주 추한 흔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이 끝난 다음에 남은 흔적은 그들의 자식이죠. 사람의 흔적은 자녀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자녀의 흔적은, 자녀의 상태는 곧 나의 흔적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바로 나의 얼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의 간자리, 여러분의 지나쳐간 세월, 시간들,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 소중한 말은 여러분의 주님을 섬겼던 것에 대한 소중한 흔적인 것이죠. 그것들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오후에 저는 성경에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합니다. 두 서신서의 공통점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에 동일한 것이죠. 어떤 행위와 성사나 어떤 종교 활동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교회가 안 나와요. 오직 갈라디아 교회만 해요. 로마서는 오직 로마. 공통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되고 그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저없이 우리가 제시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과 6장 말씀을 우리가 말씀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의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정말 자기 아내 대하듯이 친숙하고 너무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은 새로운 탄생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지속되는 것이죠. 율법 이전에 있었다 할래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갈릴리 카퍼나움 해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진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삶에 대한 자세와 방법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가르친 것과는 다릅니다. 밥소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쳤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 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산다는 건 그건 동일한 원리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직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서 방해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직장이에요. 제가 과거에 신학 공부할 때는 저한테 최고 좋은 직장은 야간에 일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그렇게 5년을 일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신학 공부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그게 최고 좋은 직장이에요. 여러분이 야근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 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 가치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고백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직업이 주님을 섬기게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인지를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하고 동일한 맥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우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동, 육신적인 상황이 나오게 하는 것.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표는 마크죠. 마크입니다. 성경에서 마크는 많이 나와도 헬라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표, 주 예수의 표. 주 예수의 표는 갈라디아서 6장 18절 한 군데 한 번만 나옵니다. 17절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이 표가 바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한 번 나와요. 표는 스티그마는 바로 흔적이에요. 여러분은 독주장에 가면은 소나 돼지들에게 찍는 그 낙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가끔 거기 사면은 그 식용으로 된 식솔에서 딱 낙이 찍힌 걸 보시죠. 이 마크, 이 스티그마라는 표현은 주 예수의 표들, 이 표는 뭐냐면 어떤 소유에 의한 표예요. 내가 뭘 찾지 못해서 표를 해놓은 그 마크가 아니라 이건 내 것이다 하고 표를 찍는 그 마크라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나 포로들에게도 낙인을 찍었어요. 딱 적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스티그마예요. 바울이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스티그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소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딱 찍어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거듭난 이후에 자신 안에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가진 지식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표를 찍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 재능, 탤런트, 은사들, 어떤 모든 것 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주 예수의 표들을 여러분의 안에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흔적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말할 때 과연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주 예수의 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붓글씨와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고려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때 오후에 3시에 태양이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셨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셨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인상 깊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잭칙이라든지 럭커 목사님을 좀 따라하려고 제가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발치도 못 가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제가 부채에다가 작품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화가나 서예가가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마치면 반드시 거기다가 낙관을 찍어요. 작품을 하면 이걸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관을 찍어요. 낙관을 찍으려면 새 도장을 3개를 찍어야 합니다. 작품 오른쪽 상단에 두인이라고 있어요. 두인. 머리 두자 써서 머리 두자를 써서 두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위에 호를 적어요. 호. 그 다음에 호 밑에 이름을 찍습니다. 저의 도인은 태면입니다. 태면. 어느 작품이든 항상 태면으로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태면. 그리고 제 호는 수홍입니다. 물수 넓은 홍임. 물은 넓게 쫙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상 어느 곳에서 다 퍼지라는 말씀으로 그런 뜻에서 수홍. 물이 넓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각인을, 이 낙관을 주문했는데 한 번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수홍이란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시 해달라고 했어요. 다시 했는데도 이 수홍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에 테두리가 있어요.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고 수홍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한쪽이 뚫려 있는 거예요. 한쪽이 탁 터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가 이걸 깨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낙관 만든 사람이 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왜 여기 뚫렸냐고. 그래서 선생님 모르시는 말씀이, 이 수홍 물수 넓음으로 한다면 이걸 뚫어야 물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한쪽을 터놨더라고요. 그냥 깨버린 줄 알았어요. 깨먹은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물은 빠져나가야 퍼지는구나. 그래서 한쪽이 저는 혼을 보면은 그 수홍자, 홍자가 옆에 터졌어요. 물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군요. 그리고 주영은 이름이 들어갑니다. 태면, 수홍, 주영은 들어가요. 제가 전시회 둘째 날에 보면 전시회 보면 자기 전시회 때 작가가 그 전시회를 지키는 순번이 있어요. 왜냐면 외부에서 오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회 안내 담당으로 제가 그때 한 주 동안 했어요. 둘째 날 오후에 제 담당이라 갔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제 작품의 한쪽 면이 전 작품으로 걸려 있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막 서로 막 설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꾸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린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거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부러 듣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들리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딱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뒤에서 딱 들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참여한 작가였어요. 처음 그 남원에서 왔는데 설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이런 데서 감각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먹과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안 했는데 막 이제 자기 그 어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 3자가 저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서 나름대로 제가 처음으로 듣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나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영훈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남의 그림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부분에서. 저는 그걸 하나 느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류 4대의 성자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많은 고백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라 해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작품들이죠. 피조물로 나타났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새 피조물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번 어게인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왔어요. 그럼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낙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주 예수의 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표가 없으면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습니까? 작품들이라면 분명히 표들이 있어야 돼요. 난 나에게 어떤 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표들인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는 우리에게 증거가 있고 표들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의 표를 지냈는가? 성도에게서 주 예수의 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향기의 반대말은 뭐죠? 악취죠. 꽃집에 갔을 때 꽃냄새라고 하면 안 돼요. 꽃향기라고 해야 되지. 냄새는 악취될 수 있고 뭐든. 냄새는 통칭적으로 코로 맡는 모든 걸 냄새라고 하는 거죠. 코로 했을 때 악취가 나는 게 있고요. 향기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오늘 간증하신 두 분은 이제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려야 합니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교회를 방문했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점심시간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은 그건 방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분별되게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 들은 사람인데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 시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먼저 구령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구령 안 됐으면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다른 저기 구령할 수 있는 상담자에게 의해서 아직 구원 안 받았다 기뜸을 주시고 상담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럼 점심시간이라도 구령해서 받아들이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경 듣는 사람이 될상 싶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어요. 남배에다가 고구마를 넣고 쪘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져보면 압니까? 뜨거운데? 맛을 봐야 돼요? 젓가락 찔러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경 믿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찔러보라는 얘기죠. 성경 변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 28년에 만난 제가 개인 형님이라고 말하는 그 이원재 형제님 하나님 말씀에 딱 얘기하니까 성경 사고 진리 지식들 가지고 저기서나 좋아하고 사 가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성경 듣는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일찍부터 우리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표로 주어졌습니다. 이래에게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제사를 하나님께 합당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번제로 드려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도 주님은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3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의 희생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걸 다 태워버리는데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주고 왕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건국해주고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를 다 이게 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교했죠. 그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특히 아모스는 5장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모스 5장에서 21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명절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레위기에서 강조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지켰는가? 나는 너희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난 너희들의 명절을 냄새를 맡지 않는다 했어요. 악취가 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취나는 것이에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개혁성경, 가짜성경, 개혁개정판, 어떤 사람은 흠정령,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다 중구난방 그런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모여서 예배한다고 경배와 찬양한다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드렸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자신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4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니라.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한국 김정성을 최종금을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향기가 기본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체에 갔을 때, 버스에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인민성을 딱 들고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도 이름이라도 묻고 싶잖아요. 과거에 서울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열심히 읽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손이라도 잡고 싶잖아요. 향기가 나잖아. 향기가. 관심 있으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처음 불리게 되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표를 지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표를 지내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로 8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사랑하는 교회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이고 선교에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1장 1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서려 있는가,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은 오늘날 목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가졌는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그는 그 천막,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 움막에서 아침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였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전 세계 3대 폭포,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예. 영국에서 그의 시체를, 그의 죽음을 가져가 갔을 때 아프리카는 그의 심장만은 안 된다. 그 심장만은 도련이어서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그 몸을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동족도 아닌데 그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 물론 사람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다 소용이 없지만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그게 주 예수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내 몸 안은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만찬을 이루실 때 예수님의 팔에 기대어 또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의 심장 고동소리를 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요한을 아시죠? 요한을 거명할 때 앞에 항상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맡겼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다니엘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성경이 푸는 열쇠를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앞니를 내다보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늘 교회에 대한 염려로 잠을 못 잤어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같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심장은 여러분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열정은요, 남비처럼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게 아니라 뚝배기처럼 서서히 식었다가 결코 식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표를 지나는가? 정말 이런 표를 지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이 지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수고도, 여러분 땀도 없다면 그 누구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노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여러분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간증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놀고 먹고 마셨던 얘기만 하면 상대방은 식상해해요. 즐겁게 놀고 마시고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식상하죠. 그런데 내가 당하지 않는 고난, 내가 당하지 않는 어려움들, 수고와 땀이 있었다면 들을 만한 거예요. 그러냐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더 고생하고 더 땀 흘리고 더 수고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오히려 모든 일에도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집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입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야 할 흔적은 예수님의 표는 바로 고난의 흔적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너무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수고 없이 섬기려고 합니다. 땀 흘림 없이 얻으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고난의 피 없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면 지역교회는요, 더 야전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진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사람이 또 많지 않으니까 모든 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애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 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님을 증거하다가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안에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훈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가 넣어서 가시 찔린 자국, 그 독이 파고드는 그 자리를 주님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온몸은 여러분 가시와 납조각으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주님은 상흔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양손과 양팔은 굵은 못자국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의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온통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상흔을 가지고 있는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흔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 필라델피아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암흑기 시대 1500년부터 1500년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상흔들을 직접 몸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자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주 예수의 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4절. 4절부터 10절 보시면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끼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바로 우리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믿음의 부유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스티그마였습니다. 바로 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엄연히 간증하였고 충분히 그렇게 더 기꺼이 결국 순교까지 당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다 불불이 흩어진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제자도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적어도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를 넣어보기 전은 결코 믿지 않겠노라. 도마가 이겼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도마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상은 못자국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었듯이 분명히 우리도 주님을 섬겼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서 당하는 기꺼이 고난 반드시 육체적으로 표식을 남겨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간증을 나눌 수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고생하기 싫어서 있기 싫어서 이제 더 이상 수고가 힘드니까 이 사역을 회피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시고 그 사람이 가는가 안 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결코 다음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의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당하는 고난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제가 27년 전에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논산훈련소면 6주 동안 훈련받고 그 1등병 달라고 훈련 딱 받고 1등병 달면 다 자대 배치를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역 12년째 이 시점은 마치 논산훈련소와 같은 기분입니다. 1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하고 양육받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한 사람 빼고 다 배교했든지 나갔든지 다 다른 데로 갔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가정을 변화로 인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다 배우고 나서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화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싫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수고와 땀이 흘리기 싫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고난의 동참자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그 영광스러운 상을 분명히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 불로써 모든 것이 지나가고 주님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양손과 양팔은 여전히 못 자국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주님을 그 상을 그 영광에 면류가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럭하 목사님은 그릴 때 손과 발에 그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그렸어요. 전 그림을 여기다가 못자국을 그대로 제가 그려넣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못자국이 있어. 주님의 상은인 것입니다. 한때 전쟁에서 내가 용감히 싸웠더라고 자신이 전쟁 무용담을 말아주는 그 사람이 그 전쟁하면서 싸울 때 상흔이 없다면 말이 그 어필이 되겠어요? 수류탄에 의해서 뭐가 탁 날아가지고 꼬맨 자국, 뭐가 하나 딱 떨어져 나가는 그 어려움, 그렇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듣는 사람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때론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면서 때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화려한 경력이나 세상의 업적,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던 흔적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여러분의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못 채우는 사람, 낙오된 사람들은 절대 고난에 동참자라는 말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고난이 싫다고 해서 가는 사람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의 은혜가 그곳까지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흔적들, 고난의 기억들이 함께 주님과 공유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흔적이 남았다면 얼마나 주님 보기에 영광스럽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표를 사람들이 받을 것입니다. 바로 666 짐승의 숫자를 받을 것이에요. 베리칩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더라도 말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면 베리칩 받는 게 아니에요. 666표, 짐승의 표라고 해야 합니다. 베리칩이 666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올라간 다음에 짐승의 표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짐승의 표 666이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표를 찍는 거예요. 666 찍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하나님의 진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당한 그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그 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예. 빌립보서 1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오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는 것, 바로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